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귀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연약한 것들이 다 치유함받고 회복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들을 삶 속에 적용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전하고 증거하는 귀중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구원받은 증거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이렇게 착착착 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증거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아멘이죠.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기 안에 계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이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아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과 같은 내용이지만 또 다르게 쓰여져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모른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멘.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찾아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복음의 진리 세 가지.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아주 복음의 가장 소중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아멘. 이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아닙니다. 혹시 아직 아니시면 이 시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믿습니다. 제 마음에 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또 아주 복음 진리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를 죽으시고 또 우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세 번째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으로 와 계십니다. 예, 성령님으로 와 계시다. 예. 요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는 것은 다 잘못입니다. 다시 기독교를 복음을 윤리화시켜 가지고 마치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뭔가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우리가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율법주의로 가는 것들은 다 잘못된 것들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우리의 힘으로 마치 지켜서 뭔가를 어떤 거룩을 획득하거나 이러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아멘.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아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 다 예수님 안에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사람 막 모이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에게 성령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서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축제교회는 교리 공부를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셔서 혹시 그런 자리들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 해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씩 이렇게 버스에서나 이렇게 어디 지나갈 때 쭉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래서 이거 단단하게 하셔야죠. 사단이요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엄청나게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사탄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이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기에 다 휘둘리는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믿었고 또 믿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느낌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들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이나 방언과 같은 영적인 체험을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증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요. 속지 마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물론 이단과 이런 것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것들을 준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영적인 무슨 방언과 같은 그런 은사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증거로 제시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어떤 그 강화를 시켜주시긴 하겠죠. 방언을 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혜하고 은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아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구원받지 않아도 은사를, 소위 은사가 아니죠 그거는. 근데 소위 은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밤새도록 막 산에 가서 막 방언도 하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욕탕 아침에 이제 사우나에 가는데 그 같이 그 산에서 기도했던 분들이 그 사우나에 다 많이 와 계신데 그 한 분이 이렇게 물바가지를 이렇게 궁뎅이에도 깔고 앉고 이렇게 쓰고 그러니까 거기 같이 기도했던 사람이 그 바가지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목욕탕에서 싸우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방언 기도까지 하고 내려와서 바가지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확인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인점이 이거보다 더 심한 얘기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은 다 안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제살 깎아먹는 것 같아가지고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속일 수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분, 우리 이분이 이거 나중에 들을 것 같은데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근데 뭐 잘 안 들으면 좋겠고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이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신내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개가 돼서 딱 만났는데 그쪽에서 막 자기를 향해서 못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기가 눌린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도 제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무당기 있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걸로 확인합니까? 그걸로 자기의 신앙을 확인합니까? 안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자,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마음의 평화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떠난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런 건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느낌이나 체험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나 영적인 체험에 의존하지 않아야 되고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얘기 안 하고 무슨 체험만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암송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들 뭐 버전들이 여러 개 버전이 있겠지만 한 분이 제가 나온 제가 지금 같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 조이선 교회에서 있는 버전입니다. 한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릉에 사시는데 고려대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구원받았는데 차를 타고선 학교를 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요새는 뭐 이렇게 환승도 안 되잖아요. 요새는 환승이 되죠. 그때 환승도 안 돼요. 또 다시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가서 성경책을 보고 그렇지 여기 이렇게 말씀했지 그러고서
다시 딱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고서 또 가다가 또 아닌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아예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 후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외워버렸어요, 말씀을.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그 말씀을 자기가 쭉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그래서 암송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암송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한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상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은 느낌이나 체험과는 달라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점검해요.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지금 주관해 주시는, 주권을 내 안에서 행사하시는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따라 부를 수는 있지만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 주관해 가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시인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아멘. 우리 윤석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잘 하죠, 그죠? 그 아버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아주 그 정겨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뢰, 아주 깊은 신뢰 가운데, 사랑받는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부르는 아빠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부르십시오.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맞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아버지. 성령님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하나님이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한번 또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은혜.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은혜야.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 세상의 영이 아니라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주신 거구나. 나에게 주신 거구나. 우리 가정에 주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키우겠습니까? 오늘 요새 우리 교회는 이제 군에 나가 있는 형제가 3명이나 되는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자녀들 아닙니까? 기도하게 되잖아요. 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까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진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할 때. 성령님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또 삶을 살아가고 그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예배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서 은혜롭다. 저 말씀 참 귀한 말씀이고 은혜롭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느낀 적이 있으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찬양을 듣거나 찬양을 부르면서 평안을 얻거나 기쁨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찬양은 우리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눈물이 나죠. 요즘에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그 찬양들을 제가 좀 부르고 있는데 영어로 된 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부르다가 저절로 막 눈물이 막 나요. 너무 감사해서요. 막 지금 부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When I see the blood, 내가 피를 볼 때에 I will pass over you, 너를 넘어가리라. 그 찬송 부르는데 정말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그것 역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해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면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와 갈등을 겪을 때에 어렵지만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깁니까? 막 일을 갑니까? 미워하는 마음, 복수할 마음만 생긴다면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냉정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아멘. 물론 진리를 떠난 것을 막 무조건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자,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요게 우리 제일 잘 확인되는 확인 포인트예요. 예?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예? 우리 안에 근심하게 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쩌냐면 저의 고백은, 제가 그래도 좀 젊었을 때는 이런저런 죄를 지을 때에 에이 뭐 짓고 회개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그렇게 했는데요, 요즘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죄 지었다가 넌 끝이다.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딱 멈추게 하세요. 아주 멈추게 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단도리를 해버리세요. 예. 그런 싸움을 누가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예. 이제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해. 이제 그만해. 예. 그때는 내가 너 좀 가르쳐주기 위해서 놔두고 조금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아니지. 예. 그런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계십니다. 죄를 짓는데도 막 즐겁고, 죄를 짓는데도 뭐 재밌고, 뭐 막 그렇다면 그거는 점검을 해보셔야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현실적으로 가장 센 심판이 뭔지 아세요? 놔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놔둡니다. 그냥.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제 시험 보고 그럴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자, 시험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컨닝하지 말아야죠. 예. 근데 컨닝하는데도 아주 성공적으로 컨닝을 했다. 그가 그리스도인일까요? 예? 걸려야죠. 예. 걸려야죠. 컨닝하면 걸려야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못된 짓을 하려고 지금 달려나가면 교통사고라도 나서 못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주제하고는 조금 벗어났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대충 그저 그런 사람으로 구원하려고, 그런 사람 만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정말 참 귀중한 보배로 우리를 포에마,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거룩한 포에마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구원하신 건데, 구원받아가지고 대충 지난날에 살던 것 같은 죄 같이 지면서 대충 그냥 약간 뭐 좀 딴 사람보다 약간 깨끗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놔두려고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거나 죄를 지을 때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근심하는 마음을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후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근심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혹시 싸울 일이 있으면요, 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날 저녁 때 잠잘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이기고 오면요 못 잡니다. 괴로워서.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아, 그놈을 아주 그냥 한 방 먹여줬는데 그때는 통쾌한 것 같은데 집에 와 보면, 야, 너 진짜 너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너 맞고 다 지고 오면은 잠도 잘 오죠. 예, 싸움하지 마시고요. 싸우면 지시길 바랍니다. 예. 아, 진리를 꺾이면서 지시지 마시고요. 진리는 진리대로 살리고 나머지 거는 다 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이 말씀은 써오긴 써왔는데 할까 말까 색깔을 좀 다르게 했는데, 예배에 빠지거나 전에 한번 이 얘기할 때는 딱 성경주 집사님이 딱 들어오던데 이때 예배에 빠지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최근에 예배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지도 몰라요. 한 분이 우리 교회 오래 잘 다니셨죠. 공무원이시고 어느 날 우리 안수 집사님 계시지만 그분도 안수 집사님을 피택을 받으셨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 목숨을 다해서 이 교회 건물도 좀 짓고 정말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근데 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휘말리시면서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 교회 다니지 않으십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도대체 우리가 뭘 하면 우리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뭘 하면 여러분이 뭔가 잘 살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더 인도하고, 하나님의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이런 건강과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주님 하고선 주님을 달려가서 끌어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통 자기 인생 살다가 간신히 구원만 받아가지고 불 가운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천국에 영접해 주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근데 그게 그냥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래,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남은 생애 동안. 이 교회에 내가 여기서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런 결단들. 저희 어머니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죠. 아들을 놓고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기도하다가 정말 기도 지키시다가 주님 앞에 갔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 누가 교회 짓겠다 그러면 저 사람 잘난 척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서 그야말로 자기가 상상도 못하는 금액들을 하나님 앞에 내고 그러는 게 바로 그래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폄하하지 마세요. 하지도 않으시면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긴 마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불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성상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마음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전도할 마음.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막 견딜 수 없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곳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지네요. 그 복음을 제대로 잘 말하지 않더라도 너 교회 같이 갈래? 뭐 처음에 그렇게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멘.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시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퇴계로에 있는 그 한 회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확실하게 제가 교회에서 선생님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확실하게 그때는 조이 클럽이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에 오는데 정릉인데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는데 마음속에 생각이 아니 우리 어머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에 가네? 이거 안 되지. 그때부터 마음이 결심을 했어요.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여간 작정하기를 제일 좋아하시는 게 공부를 잘하면 교회 나오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부터 좀 공부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정말 이렇게 도시락 그때 변또라 그랬죠. 변또 도시락에다가 밥 싸주면 점심시간에 먹고 또 도서실에 가서 또 공부하고 저녁 때 와서 또 교회 가서 밤에 철야기도 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고 학교 가고 뭐 그러면서 딱 하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고 하신 주님, 우리 엄마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집에서 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으면 다 이렇게 따라. 최종적으로 우리 이영희 집사님이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주님 앞에 확 이렇게 오셨죠. 온 가족이 다. 그때 참 마음에 불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는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갔는데 우리 엄마가 없다. 그리고 우리 이영란 집사님은 저 미암교회 저쪽 구석에서 같이 손잡고 예수님 영접 군대 가시기 전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들 다 전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이러한 강력한 마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 앞에서 언급했던 제가 한 7가지 얘기했는데 다 있을 수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다 있으시면 좋고요. 한두 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 깊이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십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깁니까? 자,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 안에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새 생명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의 길을 가고 있었던 저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저희 안에 성령님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신 은혜를 은혜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을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생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저희 안에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따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소중한 자리에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